그래서 우리는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까? 여러분은 왜 자국에 동참을 하고 계실까요? 그 동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만 저는 그랬어요. 당연히 내가 내 새끼들을 위해 그냥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제가 찾은 답은 결과적으로 나 때문이었어요. 어떤 나의 자녀가 아니라 나 때문에. 어떤 나일까요? 여러분도 다 나를 갖고 계시죠? 엄마인 나, 일단은 크리스찬인 나, 아이를 사랑하는 나, 그리고 뭐 성실하게 기도하는 나, 착한 나, 부지런한 나, 난 스마트해, 똑똑한 나, 지혜로운 나, 또는 엄마가 된 것이 두려운 나, 그리고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나, 혹은 아이의 존재가 하루하루 버거운 나, 혹은 게으른 나, 아니면 일을 중요시하는 일이 먼저인 사람들이 볼 때 이기적인 나, 이런 것들이 다 나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나의 현재 모습이 어쩌면 나의 과거의 모습일 수도 있고, 지속 또는 변화가 되는 나의 미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다양한 모습들이.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나이면서 좀 더 나은 엄마가 되길 바라는, 그리고 좀 더 나은 자녀와의 관계가 되길 바라는 나의 욕심, 욕망, 욕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제도 이제 다른 기도에 관련된 유튜브도 보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책들도 보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한 기도를 멈추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멈추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떤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 생각, 내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를 빼놓고 기도하는 것은 역시 기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기도가 저는 나의 기도를 하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나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알아가고 나에 대해 알 수 있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모습의 많은 부분을 너무 무궁무진한데 어떤 걸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나의 모습 한 가지만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어떤 거냐면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 감정. 이게 뭔 뜬금없는 소린가? 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감정? 웬 감정이야? 너무 당황스러워. 부담스러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얼굴을 보고 여러 사람이 만나서 보면 감정 이야기를 할까?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람으로서의 나, 엄마로서의 나를 말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잘 챙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감정이라는 단어를 듣고 뭐가 떠오르셨을까요? 나리님. 감정이라는 단어를 듣고 뭐가 딱 떠오르세요? 감정. 당황스러우셨어요, 이제. 아니, 방금 남편이 잠깐 문 열어보고. 남편 뭐 하는 거야, 이 여자? 당황했어. 맞아요. 당황스러운 감정이 나왔어요. 제가 감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감정은 뭘까요, 여러분? 감정. 감정은 어떤 표현하는 단어, 정의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어떤 기분 상태, 이런 걸 수도 있죠. 감정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접했을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 기분, 이런 걸 감정이라고 말을 해요. 감정이 무엇인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감정을 못 느끼지는 않으실 테니까.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화면 보이세요? 네. 네, 보이시죠? 조금 작은 그림일 수 있는데, 제가 조금 키울 수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되게 조그만 표정이에요, 이게. 표정이, 감정으로 보이세요? 이 표정들이. 감정을 나타낸 그림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자면 짜잔. 우리 많이 쓰는 카톡 이모티콘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뭔가 문자로만 표현을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는 걸 보면 뭔가 의사소통이 더 잘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카카오톡에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제각각인 것들. 그래서 그런 오해를 좀 줄이고 있고요. 감정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리학, 상담학, 의학, 예술. 제가 감정이란 키워드로 책을 검색을 했더니 62,000권이 넘는 책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감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책만. 그리고 이제 제가 되게 속물적인 마음으로다가 판매량을 검색을 해봤어요. 판매량 검색을 했더니 1위가 뭐였냐면 영세부터 시작하는 감정조절 훈육법. 이거 한 번씩 들어보셨죠? 영세부터 시작하는 2위,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 3위, 딸은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 1위부터 3위가 다 자녀와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나누는, 내가 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걸 위한 코칭 책들이 많았어요. 그 아래로 쭉쭉 넘기니까 다 감정에 대한 책이에요. 감정 수업, 민감한 사람을 위한 감정 수업, 가짜 감정, 감정 습관이다. 이런 것들.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떤 신체적인 기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감정을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제 일반적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도 그렇듯이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 이제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혹시 최근에 종영한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 보신 분 계세요? 지혜님 보셨어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볼 시간이 없어. 나는 육아 스트레스를 드라마 보는 걸로 그때 풀었는데 나는 막 쭈쭈 흘리면서 드라마를 눈 시뻘개지도록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었거든요. 보신 분 혹시 진짜 오래됐어. 아 진짜?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아무도 못 보신 분? 조금 보셨어요? 병원사분이 조금 보셨고. 저는 누구 나오는지는 알아요. 누구 나오는지 알아야지. 김수현이 나오는데. 그렇지. 김수현이 나와요. 저는 김수현 때문에 본 건 아니에요. 남편을 믿지 않아요. 저는 사실 서혜지라는 배우를 되게 일찍부터 좋아해서 그 드라마에 관심을 가졌는데 한두 편 보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에 관련된 드라마더라고요. 그 드라마의 마지막 에피소드에 3명의 주인공의 캐릭터가 모여서 동화책으로 나와요. 첫 번째 가면공주, 두 번째 가면소년, 두 번째 깡통공주, 세 번째 박스를 쓴 아저씨가 나오는데 가면소년은 감정을 숨겨요. 다 좋은 거라고 거짓말을 해요.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속에 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깡통공주는 감정을 회피하면서 살아요. 나는 감정을 느끼지 않아. 난 감정이 없어. 감정은 필요하지 않아. 불필요한 거야. 쓸모없어. 가치가 없지. 근데 그거는 꼭 이 깡통공주가 자기가 속이 너무 여리기 때문에 감정을 마주하는 순간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깡통공주를 살아가고 박스를 쓴 아저씨는 감정이 너무 어려워요. 사람의 표정에 맞는 단어를 공부하고 생각하고 연습해야 그 감정을 알 수 있는 게 박스를 쓴 아저씨인데 특수한 사람이지만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이제 우리의 세상에서 약간 자폐 스펙트럼 있는 사람을 이제 모방한 게 이제 박스를 쓴 아저씨로 나오거든요. 전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울고 공감하고 그랬어요. 나의 모습, 엄마의 모습, 크리스찬으로서의 나의 모습. 하나 더 하자면 감추가 있으니까 또 사모로서. 그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나서 유독 왜 우리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까? 저는 제가 느끼는 감정이,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왜 기도로 연결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하루에도 몇십 번, 몇백 번씩 감정을 경험해요. 우리는 바뀌죠. 계속 좋을 수는 없고, 솔직히 계속 나쁘진 않아요. 우리는 계속 나쁘게 살진 않아요.
좋은 시점이 한 가지씩은 생기죠. 먹을 거리도 좋아지고, 뭐 샤워를 하면 좋아지고. 근데 우리는 이 감정조차 우리의 습관이 뭐냐면 그 감정에 점수를 매겨요. 이 감정에게 그리고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냥 단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냥 작은 아이일 뿐이거든요.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근데 우리는 그 감정을 호되게 판단하고 다그치고 있어요. 이게 맞아? 이게 옳은 거야? 이래도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내 작은 이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아이의, 일어나는 이 아이의 파장이 말도 못하게 크다는 거를 우리는 항상 경험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아침 제 얘기를 해볼게요. 뭐 여러분들도 지금 아까 기분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구나. 저는 이제 이 어젯밤에 어제 이제 시어머니 생신 파티를 하고 이제 늦은 시간 돌아와서 이제 이것저것을 마무리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이 특강과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돼서. 제 잠을 설치게 하는 바람에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에너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침에. 에너지가 별로 없으니까 기분이 자연적으로 안 좋았어요. 또 제 감정은 약간의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남편은 음악 작업을 밤새 하고 거실에서 패자로 뻗어서 코를 들으렁 꼴보기 싫게 자고 있는 거예요. 뭐 되게 익숙한 풍경인데 가끔 그게 굉장히 가시처럼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첫째는 왜 하필 오늘 조금 일찍 눈을 떠가지고 뭐가 불만인지 눈 뜨자마자 징징징징 안으라고. 둘째는 좀 더 자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이제 안아주는데 이미 나의 이 눈빛과 이제 표정이 아이에게 한 차례 거부반응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걸 느껴서 이제 더 징징징. 그러면은 남편이 또 거실에 깨서 엄마를 힘들게 한다고 또 소리치고 혼낼까봐 나는 또 그게 신경이 쓰이고. 마침 또 둘째는 이제 또 깨가지고 자기도 안으라고 하고. 근데 내 무릎은 두 개지만 이 두 무릎에 하나씩을 앉힐 수는 없어요. 이 등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죠. 와, 몇 분 안 되는 이 찰나에 나의 감정과 아이의 감정이 만나서 너무 아찔한 상황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감정, 너의 감정, 아이의 감정,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자꾸 판단하고 또 내가 정죄하는 거거든요. 근데 감정은 감정은요. 감정은 죄가 없어요. 감정은 죄가 없어요. 내 안에 일어나는 거 그냥 나일 뿐이에요.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감정은 좋은 착한 감정,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착하다, 나쁘다 그런 감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슬프고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거지 이거는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막 설레요. 이거는 긍정적인 감정이지 착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내가 누굴 미워해요.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근데 이건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누굴 미워해요. 그 사람이 왜 미울까요? 미운 이유가 있겠죠? 감정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은 깜빡깜빡 뭔가 다른 여러 가지 색깔로 나한테 알려주는 신호거든요. 감정은 신호. 자,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과거에 어떤 일의 경험으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그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같은 결과를 초래할까봐, 나쁜 쪽으로 초래할까봐 두려움으로 신호를 보내는 두려운 마음, 그 결과를 알 것 같으니까. 근데 그 감정이 나의 경험과 어떤 과거의 일 때문에 생기는 올라오는 감정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냥 그 사건, 그 감정을 초래한 이유, 그리고 그 감정 때문에 파생될 내 밖으로 표현될 일이 나쁠 수는 있어요. 나쁜 일로 인해 내 감정이 부정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나는 나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감정은 죄가 없어요. 근데 이런 감정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점수를 매기고, 너는 착한 감정, 이거는 나쁜 감정. 그렇게 감정을 자꾸 구박하다 보면 내가 하는 선택은 계속 나쁜 길로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감정을 구박하면, 나의 감정.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감정은 자꾸 나쁘다고. 더 좋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감정이겠죠?
그거를 가져야 된다고. 자꾸 구박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내가 하는 선택은 결국 나를 나쁜 길로 데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 의한, 그리고 나를 위한 이 감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 나한테 일어난 이 감정의 깊이와, 그것들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방금 전에 제가 감정은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에 대한 신호일까요? 그거는 바로 욕구예요, 욕구. 자, 기도를 언제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 중에 하는 기도, 뭐 사람들과 하는 기도 이외에 내가 정말 양심껏 언제 기도를 하는지, 내가 뭐 이렇게 막 쏟아내는 기도를 하든지, 작정하고 하는 기도를 하든지, 우리는 정말 언제 기도를 할까요? 떠올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욕구에 따라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감정은 나의 욕구에 대한 신호고, 나의 욕구가 있을 때 나의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건 팩트예요. 그거는 이것도 역시 뭐 나쁘다 좋다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나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그게 나쁜가요? 그렇지 않죠. 물론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이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나의 욕구와 필요에 의한 기도, 나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조금만 더 제대로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나의 욕구를 나타내는 신호와 감정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 감정을 불러일으킨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면서 기도를 하면 더 길이 열린다는 거를 저는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욕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분명히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어떤 감정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제일 우리가 취약한 거, 우리가 뭐 어떤 감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엄마가 되어서, 그리고 우리는 이미 결혼을 했으니까 혼자 나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어떤 생활 양식에 따라가기보다는 누군가의 지금 남편이라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같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거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욕구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욕구가 보내는 신호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신호에만. 그러니까 신호에만. 신호가 감정이잖아. 이 감정의 자체에 휘둘려서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화가 났어요. 그 화가 옳지 않은 것, 부당한 것에 대한 분노인지,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누명을 써서 억울한 건지, 내 의견이 저 사람에게 통하지 않아서 그냥 답답한 건지, 아니면 진짜 나의 아픔을 건드려서 내가 슬퍼서 화를 내는 건지, 나는 순간 깨달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많을 때, 나는 집안에서 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되고, 직업적으로 일도 해야 되고, 교회 일도 신경 써야 되고, 또 내 개인의 건강과 일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우리만의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할까? 내가 내 감정에 대해서, 그것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나의 근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매일매일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 수 있는, 물론 이미 그런 높은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도 많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일 잘 알잖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도 반드시 상호적인 거라는 걸 아시죠? 아이를 위한, 아이와의 관계를 위한. 그런데 그것도 역시 나의 욕구, 엄마로서의 나의 욕구, 라는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수만 가지의 감정, 1분 1초가 내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 태도가 되고,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을 만들어내고, 또 내 아이의 위기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하고, 나에 대해서 알고, 감정을 알고, 기도를 하는 것이, 쏟아내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우리는 이미 그 기도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주여, 아버지. 우리는 이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미 아실 거예요. 쟤 또 뭐 답답하네.
뭐 쟤 또 열받았네. 하나님은 이미 아시겠죠. 우리는 이미 그 한 단어, 주여. 이거에 많은 감정과 욕구가 이미 시작되어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때로는 쏟아내면서 나 스스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화를 내고 있지만 아이 때문에 남편 때문에 화를 내고 있지만 나는 결국 이 사람들과 잘 살아보고 싶어요. 라는 욕구가 나와요. 이 욕구를 고백하면서 스스로 놀랄 때도 있겠죠. 제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저는 6년 만에 난임 끝에 첫째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4년 정도 되니까 약간 마음에 불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안 생겼는데 이제 저는 교회에서 굉장히 활발히 사모였지만 활발히 활동하는 사모였어요. 유일하게. 찬양팀도 하고 특성도 하고 선교도 막 다니고 싶은 거 다 다니고. 어느 날부터 제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별로 기쁘지 않고 내가 멍해진 걸 순간순간 느끼고 왜 그럴까? 왜 그랬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혼 5년 차가 됐는데 그 해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많은 아이들이 그런 일을 겪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일하는 상담기관에서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데 그 주제가 상실에 대한 주제였어요. 상실과 애도. 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파생된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 리더가 워크숍 진행한 리더가 지금 이제 우리 문장 말하기를 한번 해볼 건데 나는 땡땡땡이 없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라고 말씀하셔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게 돼서 쭉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건강이 없어요. 나는 외로운 게 없어요. 나는 여행 갈 시간이 없어요. 등등등등. 제 차례가 됐어요. 그 직전까지 너무 제가 그때 막내였거든요. 선생님들이 다 나이가 많으셔서 너무 밝고 명랑하게 말하던 제가 되게 머뭇머뭇거리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가 뭐 펑펑 울게 된 거예요. 몇 분을 진짜 너무 창피하게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진정을 하고 그 문장 말하기를 한 게 뭐냐면 저는 축복하는 마음이 없어요. 축복하는 마음이 없어요. 제가 난임 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마음이 불편하고 그랬던 건 아이들을 바라보는 일이었어요. 아이들 길을 지나가다 보면 멍하니 바라보게 되고 그 부모가 왠지 밉고 그 아이한테 예쁘다 말해주고 싶지 않고 웃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아이를 보면 되게 예뻐하고 막 안아주고 싶고 뭐라도 주고 싶고 막 안아주고 싶고 막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길에서는 그런 게 뭐 그냥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만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사모가 나이도 있는데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성도님이 아이를 임신하고 나보다 늦게 결혼한 친구가 아이를 둘 셋 낳고 하는 과정 동안 제가 아이가 없다 보니까 제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이 가정을 축복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기도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펑펑 온 날 하나님 저는 제가 이룬 이 가정에 아이가 없으면 아무래도 사모를 못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이 길을 가야 하니 저는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정말 이혼이 하고 싶었을까요? 제 그 서러움과 눈물과 분노로 기도를 하면서 말했던 이혼이 정말 이혼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래 잘 됐어. 이 계기로 마침 이혼을 할 거야. 그게 아니겠죠. 제가 정말 이혼이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제가 아이가 있는 그냥 일상적인 일반적인 뭐 그냥 정통적인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게 제일 크였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난임 검사를 하고 제 마음이 초조해지면서 아이가 더 안 생기는 남편에게 닥달을 했어요. 남편은 내 배란일과 아무 상관없이 컨디션과 상관없이 사역을 다니고 뭐 하필 내 배란일이라고 내가 일주일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하필 성도님과 상담을 하고 오고 그런데 남편이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닥달을 했거든요. 근데 하루 남편이 딱 그런 거예요. 너 정말 기도하고 말씀 읽었니? 나는 하나님이 자연임신 하게 해주실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하는데 너무 찔리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정말 기도를 했나? 그래서 즉시로 순종했어요. 네, 기도할게요. 그러나 이제 남편은 네 마음이 너무 불안하면 6개월 노력해보고 병원을 가자. 그런데 제가요. 그때도 정말 놀라운 저는 이게 100%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즉시로 남편한테 알겠다라고 순종한 순간 저는 이미 아이가 생긴 걸 알았어요. 제가 정확히 일주일 뒤에 임신 테스트 뒤에서 2주를 봤어요. 일주일이 아니라 열흘. 충분히 그 기간에. 저는 너무 놀라서 눈물도 안 나고 정말 팔짝팔짝 뛰며 좋아할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유산기가 있어서 또 저는 이를 바로 간둬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제 마음의 울림은 아 그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내가 나의 어떤 감정이 보내는 나의 욕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확히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자,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감정, 기도와 연결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택과 순종이에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갈 수도 있고 선택과 순종.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서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두 개의 철로처럼 나란히 평행하게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막 쏟아내는 기도를 했어요. 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 다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요. 아이, 대답해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응답을 어떻게 받으시나요? 뭐 음성으로, 기도 중에, 뭐 말씀으로, 아니면 뭐 꿈으로, 아니면 뭐 환상으로. 저는 뭐 다양하게 응답 받으시는 분들이 있겠죠. 저의 아직 영의 수준은 저는 이제 말씀을 보거나 하면서 그 마음의 평안함으로 받아요. 되게 상이하죠. 되게 일반적이죠. 근데 저의 성격과 이 기질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깊이와 레벨이 다름을 느껴요. 그거를 확실히 너무 놀랍게 느끼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응답을 알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확한 어떤 이제 사람들의 기준으로 세워놓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어도 나는 나만의 저처럼 방법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이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아요.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비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할 일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주님, 지금부터 받아들이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말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곧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받아들였어요. 용서했어요. 사랑해요.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어떻게 저의 지금 말이 단계적으로 변화됐는지 혹시 느끼셨어요? 받아드리겠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 단계부터.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우리의 순종은 거기에서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순종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울 수 있지만 의외로 쉬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42분이에요.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제가 오늘 감정, 욕구에 대한 신호, 또 욕구로 들어간 기도, 이제 그 감정을 풀어서 제대로 욕구를 이야기하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욕구 속에 맞춰진 나의 선택과 순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선택과 순종 부분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기도가 반드시 그러한 답을 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전 과정에 나를 읽고 그걸 고백하고 표현하고 제대로 알아차리기 위한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반드시 잘 선택하기 위해 반드시 즉시 막 잘 순종하기 위해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기도를 시작하는 마음 자체가 저는 제일 중요하고 그 마음이 그 욕구가 그 감정이 풀어지면 누구보다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저 사람한테 바래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게 많거든요. 저 사람이 변화되어야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변화되는 상황이 아닌 게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나의 집중하고 나의 감정에 집중하고 그 신호를 보내는 나의 욕구에 대한 기도가 그렇게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시작조차 못하는 혼자만의 기도로는 안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중보를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도 받으셔야 되고, 또 저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비전을 갖고 있고, 그것이 이제 제 진짜 사명인지는 끊임없이 묻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제 이야기.